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론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선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스본 왕 호합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와와 에글론 왕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 이름으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여호수아 10장 내용은 9장의 아이성을 이제 완전히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서편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다섯 왕들이 살고 있는 다섯 부족들이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가나안에 7 왕들이 있는데 여리고의 왕을 치고 또 아이 왕을 치고 나머지 5 왕이 남았는데 이 5 왕들이 아이성이 점령됐다는 사실과 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기브온 거민들은 큰 도시의 큰 왕도와 같은 큰 성인데 이스라엘과 합친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놀라서 5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부시기로 이스라엘을 치자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해서 이제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합친이란 뜻은 분쟁이나 다툼을 종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5 왕 아모리 족속 7 족속 중에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2 족속 2 왕은 물리쳤는데 지금 나머지 이 5 왕들은 일심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드는데 첫째 이제 기브온 사람부터 우선 치려고 합니다. 이 기브온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왕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일단 이제 기브온에서 대진을 해서 진을 치고 이제 기브온 거민들하고 먼저 싸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은 놀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용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끌러 와서 다섯 왕을 치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게 지금 신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왕이라는 것은 왜 다섯 왕이냐? 앞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듯이 이 다섯,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짓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다 지으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전에 2장 4절에 잠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 속에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큰 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시는 이 2장 4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표시되는 이 2장 4절의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짓고 또 천지 만물을 다 짓고 끝내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다 끝내시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특별 계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갖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7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창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제7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짓고 일곱째 날 복을 주셔서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자존하신다는 이 의미는 첫째, 영원,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끝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세우시고 명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나신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아직 구원의 완성이 내일 믿을 자도 있겠고 앞으로 장차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날이 세상 끝날이 가장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하고 가장 가까이 오는데, 앞으로 우리 편에서는 미래적인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내버린 과거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이라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다 주시는 날, 택자들을 다 불러들인 그 날이 하나님께서는 제7일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과 종말, 끝을 하나님께서는 제7일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편히 쉬게 해주겠다.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짐이다. 그 무거운 멍에를 풀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라고 설명하였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어저께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김 집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김 집사는 저 땅에 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일 제7일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남은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안식 들어가는 날 제7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안식을 취하는 날, 내일 죽어서 가는 자, 모레 죽어서 가는 자들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이 땅의 종말을 통해서 안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끝내버리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는 제7로 표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이 오기 전에 제6이 있잖아요. 이 6이라는 것은 영원한, 계시록에 가면 666의 표를 받은 자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택함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짓기 전에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릴 자, 유기된 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기된 자들, 불택자들은 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대. 유기된 자들은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자기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 언제 깨닫게 되냐. 이 유기된 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버린다. 이 땅에서 죽는 날, 그날은
어떻게 되는 날이냐? 영원한 죽음 속에 이제 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영사로 가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택자들은 전부 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육 다음에 제7일이 오는데 제7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666 표를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불택자들은 전부 666 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한 사망에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자들이다.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어디에 죽은 자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영원한 사망에 벌써 갑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데, 그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666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6이 세 번 데려갑니다. 왜 666이라고 표시를 하냐?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불택함을 받은 자들, 그게 지금 6이 다 정해졌잖아요. 그 자들이 그게 첫 번째 6이에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자와 불택자들에게 6이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 그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갈 자들, 영원한 사망으로 갈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6 하나가 딱 인을 친 자들이에요. 그 인을 친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이미 영원전에 인을 친 자들인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인을, 6의 인을, 영원한 사망의 인을 받은 자다 해서 두 번째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6이 하나 붙고, 그리고 이 6이 지금 6이 두 번 됐잖아요. 창세전에 불택을 받은 자들 6, 이 땅에 태어난 자들 6 둘이고, 그러나 이 땅에 6을 받고 6을 두 개를 인을 친 자들은 자기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자기네들이 죽었다는 걸 언제 아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날, 곧 이 땅에 고자가 죽는 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날이에요. 거기서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다. 시간 밖에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서 저 땅에 영원한 사망으로 간 자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들, 그래서 6 하나 붙어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재림하실 적에 666인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영사로 가게 된다. 그래서 666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택자들은 6이 아니고,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자들은 전부 다 안식 속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영혼 개념에서 설명을 하자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안식 속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안식 속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육신을 벗고 저 땅에 가야만이 영원한 안식을 내가 취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우리 계시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곧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숫자로 표시하는 게 제7로 표시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게 제7로 표시하는 이 안식일을
저 땅에 가면 이제 우리가 처음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끝나는 자들은 이미 불택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7일 태어날 적에 이미 안식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계시와 요한계시록 계시의 끝, 시작과 끝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택감받은 자들은 안식 취하고 택감을 받지 아니한 자들, 불택자들은 666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영사로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 날짜 개념으로 제7일로 하나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전체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제7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을 왜 지킵니까 하면, 깨달은 자는 어떻게 설명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가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자식이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 우리의 나라는 천국에 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냐? 편히 쉰다. 날마다 예를 들어서 편히 쉰다. 그 천국에 가서 편히 쉰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이날을 너희가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해를 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택자들은 안식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 괴로움, 불평, 불만, 짜증이 우리 속에서 많이 생기더라도 안식을 쳐다보면, 안식을 소망하는 자는 그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다는 바울의 이야기대로 한날에 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약적 표현으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을 두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하고 똑같이 일맥상통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라는 것을 얼마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리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연합을 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 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7일로 하나님이 표시를 했는데 7 왕이 되는데 2 왕, 여리고 왕, 그리고 아이 왕은 지금 이미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리고 왕이 점령됐다는 사실은 내 육신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왕이 점령됐다는 사실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붙어서 내 속사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왕들이 내 속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다. 종의 몸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고로 말해서 나머지 있는 왕들은 이 5 왕,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지금 이게 가나안 땅 거민으로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타수단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제 7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날 거듭난 날 하나님의 시간으로 표시하면 지금 이틀이 지나는 거예요. 이틀이 표시가 된 거예요. 각자 예수 믿는 그날이 이틀로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 성경에서 숫자 2는 거듭난 사실, 숫자 1은 뭐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택자들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을 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시몬인데 첫째 아들은 총이 없는 자단 말이에요. 이 총이 없다. 이 창세기 29장 30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12아들이 이름의 의미가 다 뜻이 다 있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육으로 태어난 자다. 총이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소리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공부할 적에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 이미 아무리 족속을 물리치면서 두 왕을 점령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두 땅을 기억나시죠? 두 땅 덩어리를 첫째 이제 르우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택자들의 모습을 일로서 표시하는 게 르우벤으로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믿는 택자들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시몬이 있단 말입니다. 르우벤은 총기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더 주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해라. 총이 있는 자다. 총기가 있는 자다. 이 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설명으로 하면 거듭났다 이런 숫자를 표시하고 둘로 표시하고 그리고 3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3일에 성전을 짓는다. 지금 우리가 요 9장에서도 제3일에 뭘 알았다 그래요. 어저께 우리 요 앞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처음 원방에서 왔는데 기본 거민들이 설명 나죠. 앞 시간에 배운 거 3일이 지나니까 알 수 있었다. 야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왜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2절 9장 22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3일이라는 것은 부활하는 날이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아직 부활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을 가야만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데 아직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부활은 안 했지만 영혼 개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부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부활을 한 자들이나 다름없다. 천국 가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박힌 자들이에요. 이를 탁 찍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직 육신이 살아있지만 천국 가는 것은 다 어떻게 확신하다. 기업으로 이미 이를 다 친 자들이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속사람에다가 이미 다 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7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설명을 하는데 택자들은 7일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첫째 날 죽고 육으로 온 자이기 때문에 죽고 육 속에서 둘째 날 다시 거듭났고
셋째 날 부활하는데 아직 셋째 날이 우리에게는 아직 적용은 안 됐잖아요. 지금 피부로 우리가 진짜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 거는 맞다. 저도 천국은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경험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분명히 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성이 점령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나안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도원을 지금 쳐부시려고 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무장해서. 그러니까 이 5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일째 거듭나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날이고, 그리고 요 앞 시간에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동편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을 적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2지파 반지파를 므낫세 반지파를 거기에서 준단 말입니다. 이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요셉의 애굽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러니까 거의 다 성경하고 복음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인을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속 사람만 받았고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의 애굽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바로의 밑에 들어가서 종의 몸으로 아직 그 사람은 자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사실 그 2지파 반을 주고 2지파 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아이성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천국은 확실히 간다는 걸 모형적으로 지금 9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10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한 사실을 알고 다스당들이 연합해서 이 다스당이라는 것은 이 세상 권세를 다시 숫자로 돌아와서 우리가 3이 거듭났다는 사실이 아직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됐어요. 0.5 그러니까 2.5밖에 우리가 적용을 2.5는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어요. 플러스 0.5가 되어져야만이 3이 되어지는데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육신을 벗고 제가 천국 가는 그 날이 이제 3이 딱 드러나는 날이 부활의 몸이 드러나는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에서 지금 2.5가 됐으니까 내가 부활하기 전이니까 3, 4, 5, 6, 7 그러니까 제가 부활해서 교회가 부활해서 성도가 부활해서 뭐 한다 그랬죠? 영원한 안식, 영원히 그리스도 말씀대로 편히 쉰단 말이에요.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쉼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와 끝을 제7일로 표시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신다 3, 4, 5, 6, 7 4세가 남았잖아요. 택자들에게는. 거듭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4세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남은 우리의 시간을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나머지 5세가 남아있는데, 안식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남아있는데, 그 5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신약으로 설명하면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귀가 구약적 설명으로 이 5왕들이 지금 기본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5왕들을 다 물리칩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5왕들 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미 우리가 천국 갔다는 사실이 내가 이 땅에서 직접 느끼는 그날 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남은 5세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 의미적으로 숫자적 의미로서 설명하면 이 5세 남은 기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안식을 취해주기 위해서 5왕들 다 물리치지 하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왕 숫자 5라는 것은 뭐다?
영원히 우리 남은 시간, 김 집사가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50에 예수를 믿었는데 80에 죽었더라. 죽고 천국까지 안식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 믿고 80까지 시간은 30년, 40년에 30년, 40년 그는 시간이 설명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시로서 보여주는 거는 그게 그분이 김 집사가 안식 제 7일에 적용을 시키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신다 그랬죠. 그게 파복음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스당을 물리치고 영원한 안식 속에 남은 숫자 7일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한 가지 사건, 무슨 일이 한 가지 사건이 드러나는데 그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결과로 표시할 적에, 그러니까 사건의 성질을 표시할 적에는 우리가 기적이라는 낱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한강물이 갈라졌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 저런 기적이다. 아니면 이적이다. 한강물 갈라진 그 사건 자체를 갖다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한강물을 갈라진 홍해 사건을 말씀드리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건 그건 표적이다 말입니다. 왜 표적이 되냐 그러면 나타나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뭘 전하려고?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 전하게 되면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한강물이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뭘 전하려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자 할 적에는, 아니면 뜻이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적에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복음서가 그냥 한눈에 쏙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이가 눈이 멀었나이다. 병들어서 집에 있나이다. 가라, 지금 이 시로 집에 가면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님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너 믿음이 크도다. 장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여자는 내 집에 내 아이가 병들어 있나이다. 너 믿음이 크도다. 그 소리는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님이나 여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런 표적이 나온다. 장님이 눈을 뜨면 그게 표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그 자에게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님이 믿는 거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 너 믿음이 크도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눈이 감은 자가 어떻게 나를 믿냐? 너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장님이 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했을까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장님이 눈을 뜨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모든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다. 미리 예언한 대로. 그런데 장님의 눈을 띄워주는 것은 그 나타나는 일의 의미나 뜻을 전달하고자. 그런데 장님이 눈을 띄워주는 것을 통해서 의미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장님의 눈을 띄워줘야만이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장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친 그 장님에게 믿음의 확정을 준단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은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죠. 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눈을 띄워주니까 그 장님은 눈을 뜨고 나니까 당신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틀림없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음의 확신을 팍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드러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이 계시가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고,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는데, 제자들이 표적을 행할 적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더라 직접 목도하지 않은 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전뱅이에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었는데 표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지금 짧게는 다른 성경에도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떡 5덩어리를 통해서 천국 오는 날까지 너희가 다 뭘 받았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라고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장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줄 자, 복의 근원이 될 자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장님은 지금 지나가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이름 속에는 벌써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함축된 의미가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장이 뭘 전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인 이 성경 특별 계신 성경만 바로 보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 근성으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깊이, 성경의 그 입체적인 내용을 넓이 이건 모르는 거예요. 문장으로만 이해하는. 이 문장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하나의 구약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예수 믿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뭘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겠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문장 역사서로만 이해가 되어지면 책으로만 이해가 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의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읽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 벗는 그날 꼭 천국에 간다.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너는 영원한 안식 취한다.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니까 이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셨구나. 그러면 이 5 왕들이 일심으로 가나안 기브온 거민들을 치려고 무장을 하고 기다린다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는 할 수만 있으면 택자들이라도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당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기브온 거민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신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스 왕의 속에 다시 제 멍에를 안 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마귀 속에 다시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우리가 매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멍에를 매고 복음의 멍에는 매면 멜수록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듯이 반대로 종의 멍에는 이 다수당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분명히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예수님께서 그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떡 5덩어리 속에 무슨 요술적인 마술적인 요소가 그 떡 덩어리 자체에 있는 건 아니죠. 묵거나 안 묵거나 똑같은 거죠. 말씀을 깨닫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 방금 떡이라 5덩어리 떡을 가지고. 그러면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전하는 그 다수당들이 강팍해져서 기동 거민을 치려고 무장을 해서 연합으로 기다리는 사건과 오병이어를 등하신 그리스도의 표적적인 사건을 며칠을 시켜서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그 표적적인 사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미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반대로 오병이어를 표적으로 안 보고 이적으로 본다든가 기적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떡 먹고 그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약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버리지 마라. 12바구니가 찾더라. 그럼 예수님이 버리지 마라는 이 12바구니. 12바구니, 12제자. 12라는 숫자는 자꾸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꽉 찼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내용대로 다섯 왕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기브온 거민들을 치려고, 만약에 기브온 거민이 그 다섯 왕들 손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잖아요. 떡을 묵은 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되 표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연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하기 전에는 안 믿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 제가 잠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명기 10,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14장 28절. 이게 지금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 양 11조에는 재물, 짐승의 11조와 양식, 곡식의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곡식, 농사지은 것도 11조를 내는데 양식의 11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28절,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윗인가 너 성중에 우고하는 객, 나그네들이죠. 및 고와 가부술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데 곡식의 11조예요. 11조에 내는 곡식의 11조를 3년 동안 성읍에다가 저축을 했다가 3년 동안 저축해서 그 3년 동안 저축된 그 곡식의 11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고하고 있는 객들, 집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 이방인들도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온 자들, 객들, 그리고 고아, 가부,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 3년 동안 11조를 모았다가 그래야만 내게 범사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숫자 공부를 지금 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11조를 3년 동안 모아서 가부는 남편을 잊어버린 자들이죠. 남편을 먼저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적 설명으로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해서
신부의 모습으로 다 택해서 신랑된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앞으로 시키는데, 그런데 그 신랑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갑으로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을 잊어버린 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편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이 땅 속에서 남편 없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이 가부들처럼. 그러니까 갑으로 설명하고 또 객, 이방인들. 객이라는 이방인 표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이 없는 자들, 나그네 생활하는 자들. 천국에 작정된 자들은 천국의 집을 하나님이 예비된 곳,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천국의 집이 있는 자들을 11조를 3년 동안 모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고아, 우리가 또 다 고아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모았다가 나눠줘라 이 말씀입니다. 3은 뭐라 그래서 부활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당신 몸으로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모아두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예수 믿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3년 동안 모아두라 이 소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똑같이 간다. 부활의 열매를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구약적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니까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모든 택자들에게 구약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양식을 모았다가 11조를 모았다가 나눠줬듯이 신약에서는 3일 만에 한 번 성전으로서 탁 지워져 버리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버리면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1조의 양식 객과 3년마다 나눠 먹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식을 나눠 먹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으로 보니까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신 대로 이거는 구약의 그 사건을 아는 자들, 구약에 우리 조상들은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객들하고 나그네 기업이 없는 자들, 품깃이 없는 자들, 레위 제사장들 나눠 먹었는데 우리가 다 레위 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 반차를 쫓아 1년에 한 번씩 짐을 지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에게 다 나눠 먹었다. 우리가 레위인이니까 구별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하고 지금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11조를 굳이 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구약적 설명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구약을 인지하니까 이 자들이 모인 자들이 그 선지자다. 돌아와서 13절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13절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건을 다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갖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줄을 아시고 산으로 혼자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 축쟁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야, 저런 기적을 표적으로 안 보고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니까 야,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는 안 굶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떡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막 와서 예수님 잡아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허락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으로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오시게 되면 시간 없으니까
26절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오실 참 그 선지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택자들이고 반대로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왜?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고픔은 면하니까 그 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가라사대 나를 26절 다시 보세요. 후반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당신은 누구다? 신앙 고백이 나오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표적을 보지 않고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는 이적으로 본 거예요. 그 사건을. 그렇게 하면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금방 줬죠. 오병이어를 줬어. 이 영혼은 당신께서 표적으로 줬기 때문에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어는 물고기 2마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제3일째 되는 날 나왔듯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물고기 2, 떡 5개, 딱 7개 아니면 7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제3일날 나왔기 때문에 셋째 날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물고기 뱃 속에서 우리가 이틀에 있다가 제3일날 우리도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그거로. 그러나 아직도 이 육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떡 2개, 물고기 2, 떡 5개로 너희들에게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천국 갔다고 믿는 게 그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자들이에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12바구니의 떡이 남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바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적이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 지금도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식이 100만원을 바치면 500만원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5배를 더 준다. 더 나아가서 바구니가 찰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면 그게 말씀이 안 되죠.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 불법자들, 쭉쟁이들이 그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믿고 오병이어를 설명하게 되면 이 말씀을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떡 먹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오지 말고 썩는 양식을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을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선지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당신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에 미리 정해서 예언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라고 믿는 우리가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딱 그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재차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말꼬리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당신을 보는데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행하시는 무슨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재차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말꼬리를 잡은 게 표적을 보여주는 게 어떤 게 표적입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죠. 31절 중요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을 하는 게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건 언제예요?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대에서는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가기 과정길에서 항상 이동을 하는 나그네들이니까 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는 지금 이게 나온 자들이 뭐가 표적입니까? 표적을 뭐라고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광야에서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누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냥 떡이 아니고 참떡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떡을 줬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이 참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광야 시대니까 구약적 표현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하늘에서 참떡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줬는데 그 떡을 먹은 자들은 그게 생명의 떡이다.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를 제 7로 가정을 해서 하나님 설명하였듯이 3일, 4일, 5일, 6일, 7일 탓세가 남았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로 설명하게 되면 마지막 5번째 조항,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가 확실히 천국 가는 거는 딱 견인이 되어 있다 이거죠. 확실히 도장이 팍 찍혀버려야 돼요. 그 말이라고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참떡을 보여주는 표현의 방법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 생명의 떡이니 제가 계속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배고픈 일이 없다. 여기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배가 고파서 결국에 이 땅에서 죽는 일이 없다. 천국 오는 데까지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너희들은 절대 배고픔이 없다.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양식이 있고 또 영원한 물을 마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물까지 주겠죠. 먹었다. 생명의 물을 너희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다 먹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진 것.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리스도 하면 그냥 이름을 믿는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구약 39권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사실 일, 사역의 내용을 설명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 거민들이 자신의 모양을 꾸며서 가지고 오는 물건의 내용 그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는 일이고 그 하시는 일 속에 부분적으로 이 생명의 떡도 들어있다. 아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가부에게 나눠주고 분깃이 없는 자들, 나그네들, 고아 그게 다 생명의 떡하고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사실 사역을 믿는다. 얼마나 정확한 소리죠. 앞시간에 공부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니? 무슨 일이 있냐? 구약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의 직임이 있어요. 맡은 직임. 선지직이 있고 제사직이 있고 왕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고 제사직에 있어서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사의 3요소 중에서 제사장 필요하고 제물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제물 그리스도고 성전 그리스도고 이 직분을 전부 다 가진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임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직임은 선지, 제사, 왕지 이거는 마태복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런 직임을 내가 다 하는 거다. 마가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이냐? 신분이 누구냐? 신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은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직임을 갖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냐. 누가복음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아담 위에 곧 하나님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사역,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종말을 시키고 창조와 종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나다. 자들은 다 종이다. 주의 종이다. 너희들은 다 종이다. 그래서 주종 관계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본성으로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속에 2000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서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 당신은 구약 39분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큰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선지자께서 이 땅 피조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곧 절대자인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고 그대로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성경 특별계시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또 크게 하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무나 내게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내가 안 내쫓는다. 누가 내게 오는 자인지 아느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자들은 내가 절대 내어쫓지 않는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막 아무나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만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불러들여서 생명의 떡을 준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내 뜻 행하러 온 게 아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지만 지금 잠시 과거를 통해서 많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잠시 있으라. 내가 다시 와서 다 영생 얻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다 살린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게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다는 다 생명의 떡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은 큰 선지자입니다 라고 믿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자들은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중국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그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 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다. 교회.
그래서 기독교인.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 믿는 교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찾는 자들은 그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물질을 좀 내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축복을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하면 그 물질을 떡을 먹고 배부른 자, 배불리 떡을 먹을 자들이에요. 목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표적을 가르쳐야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성경 토시 하나하나 다 바꿔야 돼.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내용을 싹 버리고 이제 새로 출발하시.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 온전히 부르는 자들만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100% 온전히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자꾸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전에 주신 이 생명의 떡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꾸 먹어나가야 한다. 배가 불러서 이제는 야 생명의 떡을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자꾸 배가 불러와야 됩니다. 속 사람에게. 그 힘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나가고 마귀의 소욕을 마귀 속에 들어가서 다시 종살이 안 하는 길이에요. 감사합니다.